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절을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도 만만치 않은 생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을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4절에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이제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사람이 계속 고아의 이야기를 탄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가난에 대한 사무치는 한이나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 혹은 모욕을 당했더라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라고 혹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소설가들이 첫 번째 작품을 내면은 대부분은 자신의 삶과 상관이 있는 회고적 소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탐구한 생애가 자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저 직설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글에 풀어내고 특별한 사람만이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 역시 평범이라는 말 속에는 나름대로의 기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처럼 이 시인도 고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어릴 때부터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아가 다 불쌍하다, 불행하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미와 아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짐승조차도 안정감을 갖는데 고아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눈칫밥을 먹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0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사람이 커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신의 아픔을 탄원할 그러한 경륜 있는 삶이 누려지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서 충실하지 않게 다른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1절에 외치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멀어서 나 못 가겠다, 사람이야, 아이고 어떡하냐, 거리가 멀어서 이 밤에 달려갈 수도 없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해림교회에 계시면서도 이 시간 동일하게 저 북한 지하 언더그라운드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저 프랑스에, 저 미국에도 이 시간은 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1절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탄원의 절규를 용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혹시 멀리 계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는 처지와 절규를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 힘들지?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절을 이제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그 외에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별의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마치 사자 앞에 사자가 막 목덜미를 무는 것처럼 사자에게 쫓기듯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계속 이 사람을 압제하는데, 아니 뭐 훌륭한 인격자가 꾸중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50보 100보인 인간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인간성도 못된 인간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거들먹거리면서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왜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뭐 사실 이 사람이 힘들지만 바꾸어 보면 우리 어려울 때 이 사람만큼 안 힘든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을 때 거의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만 고아입니까? 살다 보면은 고아와 같은 외로운 시절을 살아보기도 하고, 고아가 아니어도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았을 뻔하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을 만큼 때로는 고아의 삶이 부러울 만큼 힘든 삶이 또 인생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장이 왜 시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겸손하게 메어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부디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 이해됩니다만, 여기 이 성경이 시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들러붙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네 똥 굴냐 내 똥 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로 풀어봅시다, 누가 옳은가 길이를 재봅시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보따리를 들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쫙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메어 달리며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눈물의 절규를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힘들 때도 내게 오면 길이 있다고 하는 샘플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해결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나 자빠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올 힘조차 없을 어려운 시절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절규하며 메어 달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아이고 내 신세여, 아이고 내 신세여, 이 억울한 세상이여 확
불질러버리고 죽어버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읽고 우리 룻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여, 첫 번째 외침이, 일성이, 그의 목표와 방향이 여호와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출장 갔나? 아니 하나님이 이러면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힘든 지경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여, 이놈들 내 죽고 내 죽자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당연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쁠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지만 힘겹고 힘들 때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와서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가 고하였던, 지금 부르짖기 직전까지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꺼내어 주시고 성경의 기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죽는 날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룻기서 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옵니다. 모압에서 좀 더 살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에는 친정 부모도 계시고, 모압에는 여고 동창들도 있고, 대학 동기들도 있고, 모압에는 모압 함께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 산당의 동기들도 있고, 또 그 동기 교인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모압에서.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매력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효심이라고 하는 절대로 무시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정서도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아니 1절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했으면 2장에는 그냥 룻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여인 앞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릅니다. 모압 여인이 이 여인의 호입니다. 호.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거산 김영삼, 후강 김대중 뭐 이렇게 앞에 호가 붙지 않습니까? 저 여인의 호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 목포에서 서울에 와서
음식 솜씨 잘해서 가게를 내거나 상점을 내거나 식당을 내서 번성하면 사람들은 그 주인을 목포댁이라 그래 부르면 목포댁, 강릉댁, 전주댁, 안동댁 이러면서 그 여인의 출신을 그래 부르는데, 모압 여인이라는 출신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양공주 뭐 이렇게 붙으면 좋겠습니까? 그 여인 앞에 붙는 모압 여인이란 말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냉소적인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두 사위가 죽고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맹랑합니다. 두 딸이 말합니다. 아우야, 얘 언니, 야, 우리 남편 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자식, 특별히 아들이 없는 여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사람 취급 못 받잖아.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왜 없어?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서 밤에 아버지에게 술 진탕 먹이고, 첫째 날 밤에는 큰딸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를 또 술 먹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모압의 조상이 모압이고, 두 번째가 암몬의 람이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두 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저게. 그래서 모압 그러면은 출신 성분이 추접스러운 이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교회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만큼 모압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써 그 여인을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하고 이 사람이 컨디션이 똑같습니다. 야, 누구 뭐 태어나고 싶어 고아로 태어났습니까? 나보니 고아입니다. 나보니 엄마가 낳다가 죽었는지, 낳고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나보니까 고아입니다. 모압 여인 누는 스스로가 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밑에 태어날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태어나 보니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저거 모압, 아이고 저 모압 여자.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지위가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으니 이 여인의 삶은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시편의 기자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보아스, 이 밭주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가 힘겨울 때 어디로 기대었냐 하면 여호와께로 기댄 거죠. 기가 막히고 어렵고,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무유기하나? 딴 일은 잘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어디 가셨나? 이 말은 비아냥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도망간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파도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시편의 기자가 1절에 여호와여라고 일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고자질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 앞에 고자질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 생활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굳이 나 좀 알아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데요.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해 보니까요, 그거 다 신기루 같은 것이 사람들의 뭐 격려가 뭐 약간의 그 뭐 밥맛도 있게 하고 삶의 보람도 갖게 하고 뭐 성취감도 좀 갖게 하지만, 그 성취감이라는 게 그 믿을 만하지도 않고 또 그게 진짜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나 부러움이 진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별로 그냥 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자질 하려면 이쪽에 가서 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그쪽에다 다 고자질하고 이쪽에서 뭐 네가 옳으냐 기냐 그런 거 그 하늘나라 가서 하자 그 생각하고 좀 뒤로 미루시고 이쪽에서 풀리면 다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랬는데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나오미도 앉아 있고 딸도 앉아 있고 며느리도. 근데 이제 곡식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어머니 허락하시면 지금 추수 때니까 추수 다 끝낸 밭에 가서 이제 그것도 추수 다 끝낸 밭도 이제 밭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밭주인이 혹시나 계시면 제가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하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좀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좋게 말하는데 거지지 거지. 어머니 제가 좀 동양 좀 해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 나오미도 굶을 수는 없고 그래 따라 다녀오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근데 이게 이제 참 이 여인의 마음이 교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하여튼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곡식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어느 밭에 갔는데 이제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쪽 구덩이에서 허락을 받아서 곡식 다 이제 밭에서 곡식을 다 베고 이제 저쪽 밭으로 건너가면 이제 곡식을 다 베고 추수하고 일단 거둘 거 다 거둔 보아스의 하인들이 보아스의 종들이 탈곡을 추수를 다 끝내면 이제 그 떨어진 거 줍고.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그 보리 줍기 이런 거 혹시 학교 숙제 없으셨습니까? 보리싹 줍기. 젊은 친구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래. 좋은 시절에 산 줄 알아요. 혹시 보리 이삭 주워 오라고 학교에서 여름 방학 때 숙제 낸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있네. 또 잔디시 훑어오라고 또 여름 방학 때 손 들어보세요. 그래 다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도해지는 안 그랬는데 저같이 시골 사람은 뭐 결국은 그거 보리 한 대를 줍기가 어려웠어요. 나머지 반대는 사가지고 가잖아. 사가지고 가지고 보리 반대는 보리 이삭 주스라. 여튼간에 그 보리 이삭을 이제 주스러 갔는데 그 보아스의 이제 밭에 이제 가서 주인이 어지니까 종들도 어지렀는지 그래 좀 주스시오 하고 이제 자기들이 다 주스를 끝낸 밭 귀퉁이에서 죽고 또 이 밭에 베고 또 다 베고 나면 또 건너가 죽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밭에 왔다가 둘러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한 여자 거의 거지 몰골의 여자가 곡식을 줍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미지 않습니까? 나오미 알지? 그 우리하고 먼 지적되지? 그 나오미 집에 온 그 모압 며느리입니다. 그래.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절에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보아스가 말하는 말 안에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로 쓰시는 시편 기자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시는 룻 같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의 자세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밑으로 내려가셔서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야기 들었다. 뭐 조그만 공동체고 또 먼 지척이었고 워낙 엘리멜렉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름 걸출한 부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대기업, 거의 몰락한 대기업, 뭐 국제상사, 동아그룹, 뭐 이런 옛날에 뭐 이름 떨치던 그런 대기업들은 그 사주가 돌아가시고 아들 뭐 혹은 손자 때 가게가 문을 닫아도, 회사가 문을 닫아도 어렴풋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 그룹 그 손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멜렉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이고, 엘리멜렉이 흉년이 온다고 싸들고 다 갔다면서, 그래 강남에 있는 건물 다 팔고 그 몇천억 주식도 다 정리하고 그래 갔다면서 뭐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뭐 완전히 또 가문은 다 그냥 다 망하고, 그 며느리 그 부인 나오미하고 그 모압 뭐 어떻게 며느리를 모압 여자를 얻었어, 이렇게 모압 며느리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도 잘했지만 온 이유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말하죠. 보아스가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 잘하는 얘기 들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할 때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통치력을 발휘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에게 배운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사사기가 바로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 그대로 어퓨 굿맨, 아주 어쩌다가 괜찮은 신앙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쑥대밭이, 신앙생활도 지 마음대로, 설교도 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도도히 흘러나오는 교회사가 말하는 그런 설교 아니고 지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을 마음대로 하고 나 여호와는 내 계획에 의해서 내 나라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데려온 것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족장들, 제사장들, 선자들 에헴 거릴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해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고아라고, 시편 10편에 고아라고, 장애인이라고, 못 배웠다고, 출신 성분이 허접하다고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압 여인 룻 잘 봐라. 모압 여인 룻 잘 봐라. 누군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어가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려고, 오늘도 세상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좋은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보아스의 입을 빌리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온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룻기서 재미있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장을 갑니다.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룻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입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21절, 22절, 2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살몬은 보아스 지금 룻의 남편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낳는 건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노골적이죠. 룻기서의 의도가 하나님은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왜 다윗으로 끝이 납니까? 왜 다윗으로 끝이 나는지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 길 가실 때에 소경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 정도령 사상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것은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죠. 룻기서는 다윗을 낳았다고 끝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계획을 도도하게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네 마음대로 행할 때 나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믿음도 신앙도 미천하기 짝이 없게 보이겠지만 너희 눈에, 그렇지만 그 중심에 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오직 나에게 위로와 은혜와 힘을 도움을 얻고자 내 품으로 온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모압 여인, 그 한 여인을 데리고 나는 내 전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룻이 되어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조금 압제가 있고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원수들이 좀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원수고 자식 문제도 원수고 가족 문제도 원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원수고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원수고 또 죽음의 공포가 달려오는 그것도 다 원수지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고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직장과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아파트 근처에 사시는데 아파트도 물이 셀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또 구성전 구예배당이 있던 강동구 성내동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만만치 않은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집이 아직도 반지하 같은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특별하게 성도들의 가정의 어떤 보고를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침수가 되어서 출근이 10시, 11시로 늦춰진다, 그런 기사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큰 피해, 비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도 고난이고, 가난인 때 때문에 비세는 집에 사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결국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압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